오늘 저는 새벽에 목격한 하나님의 승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잠언 14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르신분들 중에서 혹시 소를 키워보신 분 계세요? 아멘. 장로님 소를 키워보셨네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선정자 집사님도 소를 키워보셨구나. 예. 소를 키워보신 분도 계시고 직접 소를 키워보진 않았지만은 소를 키우는 것을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거예요. 집에 소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잖아요. 소가 없으면은 집이 깨끗해요. 소가 먹을 꼴을 베어 올 일도 없어요. 또 추운 겨울에 참 일찍 일어나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소 염을 쓸 일이 없겠지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따뜻하게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추위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 참 따뜻한 물도 다 데워서 써야 되고 머리도 찬물로 감아야 되고 참 목욕할 때에도 물을 다 데워서 참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이 추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그럼에도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소 여물을 쏘아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소가 없으면 여물 쓸 일이 없어요. 또 외양간 청소도 할 필요가 없고 집에 소똥 냄새도 안 나고 신경 쓸 일도 없고 힘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겠죠. 소가 없으면 가난해요. 소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가난하죠. 자식이 설령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뒷바라지를 마음껏 해줄 수가 없어요. 또 몸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웃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궁색하게 돈을 빌리러 다니러 해야 돼요. 그런데 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있으면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소가 많을수록 그 집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죠. 부자죠. 소로 얻는 유익이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소가 없으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육체는 편안해요. 잠도 많이 자고 힘도 안 들고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긴장감이나 부담감도 없고 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하죠. 그렇죠. 영적으로 가난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풍요로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 몸이 피곤해요. 때로는 잠도 많이 부족하고 힘도 들고 상당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 복된 영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고 마음엔 평안이 있고 얼굴에는 그 밝음이 있고 말에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생활에는 생기가 있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감동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의지가 살아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축복, 행복, 평안, 영광, 은혜 다 좋은 것들이죠. 아멘. 이런 좋은 것들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죠.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로님만 대답을 하시고 다른 사람은 안 하시니까 달리 물어보셨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습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격이 그렇죠.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새벽기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대답한 분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 새벽기도는 때로는 힘이 들어요. 부담으로 여기지기도 하지만 이 새벽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추락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대요.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 치고 구걸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새벽기도 하는 사람 치고 나약하게 사는 사람 보셨어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치고 함부로 막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아멘. 이상 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지 않죠. 새벽기도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 장로님 아마 지금은 아주 겸손하시고 최고로 겸손한데 바울 다음으로 겸손하실 것 같아. 바울은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내가 제일 중에 계시라. 근데 장로님 방금도 내가 멀었어요 그러듯이 젊었을 때 했을 것 같아. 젊었을 때 뭐 나 외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아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늘 새벽기도 하시니까 큰 교만을 하셨던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주 겸손하게 되셨잖아요. 또 새벽기도 하면 목이 고든 사람을 눈물과 함께 주의 전에 엎드리게 하고 죄 속에 방탕함에 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슬픔으로 살았던 자를 기쁨이 있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듯이 우리 영혼이 하늘 창공을 활활 나는 승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기도는 말할 수 없이 주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찬의 성도들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새벽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마음과 결단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지요. 아멘.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소중한 축복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그러죠? 영혼의 그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은 숨쉬기죠. 숨 쉬는 거. 마찬가지로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된답니다. 아멘. 숨 쉬지 않으면 영혼이 질식하게 되죠. 아멘.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참 제일 쉬운 일이 뭐냐? 숨 쉬는 일이 제일 쉽고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 숨쉬기. 그래 누워서 숨 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숨 쉬기가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숨 쉬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렵냐면 천식에 걸려 있거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 병원 곁에서 지켜봤었는데 돌아가시기가 아주 가까우니까 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숨을 이렇게 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랄지 병든 자들은 숨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발이 차갑든지 눈이 풀리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호흡이 거칠어지는 거거든요. 호흡하기 어려워요. 숨 쉬는 것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숨쉬기조차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쳐버리면 깊은 영적 침체와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 영혼의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멘. 기도죠. 기도. 일반적으로 기도를 숨쉬기로 비교하죠. 기도는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기도가 왕성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도가 빈약하면 영적으로 빈약하죠.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또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호흡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는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면 금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이 소유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그림자가 쉽게 깔리는 시대에도 무릎으로 사는 백성, 무릎으로 기어서 귀에 존전에 나온 사람들을 골라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도 들어 쓰시나요? 얼마든지 들어 쓰십니다. 오히려 핸디캡과 그 콤플렉스 때문에 더 매달리는 사람은 승리를 2배나 빛내는 용사가 되어서 뚝 섰습니다. 저는 참 잘하는 것도 없고 참 재주가 없어서 오직 목표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보다도 그런 것들은 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질 못해요. 심지어는 운전조차도 잘 못해가지고 대리운전도 할 줄 몰라요. 어디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딜리버리라도 그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목표만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콤플렉스가 있고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2배나 더 안겨주신다는 이 말씀에 격려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어떤 누구라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곳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찬 교회가 망했습니까? 이곳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기대하신 주님을 내 기도의 현장에서 늘 배웠게 되며 기도의 강력을 살면 주님의 응답의 역사와 축복의 물줄기가 사랑찬 교회와 내게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흘러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찬의 성도들은 새벽재단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예컨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언제 내려주셨어요? 하루 중에 새벽에.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는 새벽에 주어야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언제 무너졌죠?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에 불가능의 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의 벽이 새벽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 것도 아침이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것도 아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했고, 예수님도 언제 부활하셨죠? 새벽에 부활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새벽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새벽에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46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언제 도와주신다고 했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네, 아마 새벽에 일어나기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은요, 새벽에 일어나기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녁 밥 먹고 치우면 바로 떨어져요. 바로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자기 시작해서 새벽이면 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혼자 돌아다녀. 그러다 교회 다닐 때부터는 이제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이제 바꿔줬는데, 그런 형이 있어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어가지고 내가 40살 때까지는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노,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이가 40살이 넘어가니까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기가 어렵지는 않더라고. 예. 아멘.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그런 되더라고. 그런데 40살 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 예. 근데 다행스럽게 그 이후로부터는 많이 수월해져가지고 이제 눈 뜨면은 그냥 당연히 가르치다 하고 그렇게 되어서 감사한 일인데, 또 나이가 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좀 더 새벽 기도하기가 수월하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새벽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인생에 목적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서 활동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뛰고 있어요. 제가 세곡동에서 살 때 매일 새벽에 20분씩 운전해서 왔거든요. 우리 작년에도 한 20분 걸리죠? 15분 걸려요. 네, 남양주에서 이제 오실 때에 한 15분이 걸린다네요. 네, 저도 그냥 3년을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을 깨워서 방이동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면은 세곡동에서 이제 방이동 올 때 가락시장을 거치거든요. 그럼 가락시장을 지나오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큰 트럭들이 오고 가면서 차도를 차지하고 분주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요, 오토바이들이 다다다다다 식물을 배달하게 되고요. 또 청소부 잡아 쓰레기를 수거하고 우유 배달이 막 한창이고,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른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올림픽 공원을 향하여서 조깅을 하러 가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자기 발전을 위하여서 일과를 시작하죠. 이른 새벽에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서는 사람들,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원을 향하는 사람들, 커다란 수레를 끌고서 하루의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작 새벽을 깨워야 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을 콜콜 자면서 우유 배달구나 신문 배달구나 청소부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어요? 우리 진우도 회사까지 6시까지인가 도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나가요, 그죠? 아마 그 시간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출근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도 새벽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말씀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뭐 하겠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하면서 용기 있게 자신을 한번 새벽에 헌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는 축복과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누리던 그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새벽기도 승리하면 신앙생활 승리하고 신앙생활 승리하면 인생도 승리한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큰 목소리를 안 하는 분이 별로 기분이 나쁜가 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지금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다스렸거든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에게 모조리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유다는 망하여서 역사에서 사라질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져 있지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예루살렘 성에 갇힌 유다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 쌓여 있어가지고 성문을 열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두려운 밤입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오면 아수르 군대가 성문을 다 이제 태우고 성 안을 딱 들이닥쳐가지고 보이는 대로 막 칼로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살육하여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비참의 시간이 차각차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다의 군사들은 다 손을 들고 항복하고 거기에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은 무차별적으로 칼에 도륙을 당하고 정든 예루살렘 성은 피로 물바다가 될 거예요. 혹시 거기에서 운 좋게 살아남다 할지라도 줄에 묶여서 끌려갈 것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겠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무방비 상태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에 철저한 절망과 공포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내일 새벽이 영원토록 밝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공포스러운 밤에 사슬푸른 창칼이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가족과 자신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그 두려운 밤에 유달리 그 밤을 다르게 보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유다의 왕 누구? 히스기야였어요. 그는 그 밤에 하나님께 나라의 운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은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 밤에 아마 살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운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가족과 이웃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마지막 힘을 모아서 비명을 들으시 힘을 쓰면서 히스기야는 그 밤에 그렇게 사랑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를 다투는 긴장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 밤의 어두움은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백성들의 바람대로 히스기야도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무심하게도 태양은 다 떠오르고 있었어요. 만물의 사물이 점점 드러나고 그 새벽의 여명은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지옥의 밤이었는데 천국의 아침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요 떨며 두려워하며 공포의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은 그 밤에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언제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깜깜한 그 밤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빛이 안 보일 때,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쓴 사람은 모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고 목청껏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렇습니다. 떨고 있던 그 절체절명의 그 밤에 깜깜하게만 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켜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나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아무리 대산 같은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서 기적을 부르며 기적이 상식에 되게 하죠. 부르짖는 기도는 대단한 것이며 위대한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요, 이 말씀을 소리 높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민족이 역사를 주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화되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두 손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만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심으로써 환난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 부르짖는 눈물 젖은 기도는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절망의 밤이 있었기에 새벽에 목격한 그 승리가 진정으로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기적의 새벽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의 밤, 공포의 밤을 무엇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기도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앞에 던져지는 고통과 절망들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에 처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진지한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지 언제나 그 끝에 해답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방황의 자리, 절망의 자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정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질비도록 들어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도가 비결입니다. 술이 해답이 아니죠.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위만 뒤집어 놓고 간만 나빠지게 하죠.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폐인이 되게 하고 추하게 만들죠. 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미결의 문제를 그려 담습니다. 자포자기가 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자신을 더 초라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이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추청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며 사십시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십시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절망의 왕을 기도로 보낸 히스기야에게만 새벽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원망과 슬픔과 나약함과 무기력한 태만으로 보낸 사람에게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새벽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비통한 절망의 밤을 보내야 했지만 기도에 자기를 바침으로써 환희에 찬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기도로 보낸 히스기야처럼 확정된 패배 앞에서도 하나님의 유리한 역정을 꿈꾸며 어린아이처럼 매달린 사람들이 맞이하는 새벽은 유난히 눈부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그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환희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맞이하는 새벽은 달라야 됩니다.
새벽마다 새로운 영광의 환희를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새벽에 목격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는 새벽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